안녕하셨어요? 예, 반갑습니다. 예. 식구들이 많이 찼네요. 예. 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떠나서 방황하며 참 진리와 어떻게 살아야 될 삶의 의미와 목적도 모르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남은 생애를 사람의 뜻을 따라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을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젠 우리가 합당치 못한 삶을 살지 않게 해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이뤄진 영혼들이 구원을 받으며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 삶을 말씀 앞에 비춰보고 합당치 못한 것들이 있다면 진심으로 뉘우치고 말씀에 굴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잠언 4장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예. 잠언 4장 5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예. 5절부터 제가 좀 9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에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무릇 너희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멸관을 내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예,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그동안 편안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한 십몇 년 만에 여기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으네요. 좀 새로웠습니다. 예. 제가 2002년도에 해남계 발령을 맞아서 2007년도까지 해남계에 있었기 때문에 별로 자주 왔다 갔다 했는데 그 이후에 여기 지나간 적이 없거든요. 어제 오니까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리고 그제 이 일로 지나간 것 같은데 세월이 그렇게 흘렀나 싶습니다. 예. 정말 세월은 빠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에게 많은 말씀을 우리가 듣고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그 말씀들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그 말씀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었던 말씀들이 우리 삶 속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지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와 지식은 좀 많이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젊은 분들은 머리가 좋기 때문에 얼마든지 공부하게 되면 얼마나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는 공부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고 또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또 지혜와 능력도 주셔야 되고 또 이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고 살아갈 때 이제 이 말씀의 지혜를 경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지혜가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는 전도해야 될 귀한 영혼들을 전도를 못하고 도리어 복음을 막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말 우리가 바울처럼 정말 지혜로웠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많은 분들을 대했을 텐데, 그 많은 분들 중에 그래도 얼마의 영혼들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을 텐데, 우리가 때로는 너무 어리석고 미련해서 그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날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가정에서부터 직장에서 일터에서 하나님 항상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줄 수만 있다면 우리는 가정도 변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똑같은 음식 재료를 가지고 어떤 분들은 아주 인류 요리를 만드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맛이 없게 만들잖아요.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게 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들은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정말 행복하고 살아가는 지혜가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항상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차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없이 들었던 말씀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말씀을 저는 듣는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서간 그리스도인들이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지 내가 새로 개척해서 나가는 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서간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갔던 그 길을 우리 그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지혜라고 생각을 듭니다.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지혜가 여러 가지 지혜가 있거든요. 세상 지혜가 있고 또 사람도 지혜로워야 되고 또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지혜가 있습니다. 또 마귀가 얼마나 또 지혜로운지 몰라요. 마귀는 사람을 쓰러뜨리는데 아주 고단수의 지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우리 아담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하와에게 접근했고 결국 하와를 선악과 나무를 따먹고 그 다음에 하와를 넘어뜨렸거든요. 아마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마귀도 우리를 구원받지 못하게 끊임없이 역사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우리 말씀을 듣지만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한 영혼도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많은 생각과 마음속에 정말 불어넣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거든요. 또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마귀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마귀가 역사하고 있거든요. 참 마귀가 지혜롭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그 연약한 부분을 잘 알고 있고 또 우리가 무엇을 마귀가 덫을 넣게 되면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도 참 지혜롭고 또 사람들을 보면 세상 사람들을 보게 되면 공부 잘하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면 지혜롭다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우리도 어떻게 보게 되면 그 세상 사람들을 따라서 따라가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사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랬잖아요.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먼저 우선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구원을 받지 않으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전서 2장 1장 21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사람은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그랬어요. 인간은 자기 지식과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 지식과 자기 똑똑한 것을 갖고 신을 알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은 그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 중에 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율법주의자들. 그들은 자기 열심과 자기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지만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고 도리어 그들을 가리켜 하나님은 회칠한 무덤 같으니 그랬어요. 네 마음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랬어요. 정말 그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맛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알 수가 없다. 그러면 진정한 지혜가 뭐겠습니까? 진정한 지혜는 저는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구원받을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놀라운 지혜입니다. 근데 이 구원의 지혜는 사람의 노력으로 알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이 놀라운 구원의 지혜를 경험하시게 되려면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가 자신이 부패하고 더러운 죄인인 것을 발견하는 것이 이게 지혜입니다. 우리는 뭐가 지혜냐? 진짜 자기 자신을 아는 게 지혜입니다. 내 자신을 몰라요, 사람들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사람이 얼마나 타락되고 얼마나 내가 거짓되고 얼마나 내 마음이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한지 그것을 철저하게 알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3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은 다 거짓되다 그랬어요. 사람이 얼마나 거짓된지 몰라요. 그리고 사람이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그걸 사람이 모릅니다. 자기 자신이. 정말 내가 거짓된 것을 알고 내 자신이 교만한다는 것을 진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지혜를 주지 않느냐? 자기 자신이 얼마나 타락된 것을 깨우치지 못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전적으로 타락된 죄인인 것을 발견하는 것이 전 그것이 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구원을 받은 지 오래됐지만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면 할수록 지금까지 제가 경험되는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제가 말씀대로 열심히 살고 주님을 열심히 산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경험해 보니까 내 지혜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신 것이고 그리고 지금도 말씀을 알면 알아갈수록 내 양심은 더 말씀에 더 깊이 비춰주면서 진짜 인간은 더럽고 추악하고 악하다는 것만 알아져 가요.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로마서 7장에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안다. 선함은 내게 있지만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자기에 없다는 것을 압니다. 자기 속에 선한 것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것이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가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더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속에 진정으로 선이 없다는 것을 알고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도 알고 그러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거기서 나를 건져낼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 누구도 거기서 나를 건져줄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진정으로 그 안에서 나를 건져줄 분은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만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2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 그 안에는 모든 지식과 지혜와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모든 지식과 지혜는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면 자기가 철저히 타락한 부패한 죄인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와이 가게 되면 동물원이 있다고 합니다. 저 가보지는 않았는데요. 제가 책을 통해서 본 건데 동물원이 많이 있는데요. 동물들이 무서운 맹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가보게 되면 가장 무서운 동물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동물. 마지막 거기 딱 가보니까 뭐만 있는지 아세요? 거울만 있어요. 거울 앞에 누가 비춰져요? 자기해 보여. 지구상에서 가장 악한 것이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걸 아셔야 됩니다. 진짜 접니다. 예. 저도 굉장히 착하게 살았다고 자부했던 사람인데 성경을 알면 알수록 내가 진짜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다 겉으로만 착한 척 했지 실제 내 중심에서 착하게 그게 없거든요. 가장 사랑을 해야 될 사람들을 항상 증오하고 살고 미워하고 살고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자면 살인하는 자라고 그랬는데 항상 가족들을 사랑해야 될 대상들을 항상 마음에 증오하고 미움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작은 죄가 아닙니다. 얼마나 내가 악한 줄 알았어요. 나는 페르나구나. 세상에 나같이 악한 사람 없구나. 예. 정말 사람이 그렇게 악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원을 원할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셔요.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을 깨닫게 해주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지혜는 십자가를 깨닫는 거예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나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헬라인은 지혜는 뭐냐? 세상 지혜를 가리킨 거예요. 철학. 그러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능력을 깨닫게 될 때 죄에서 해방이 되는 지혜를 얻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 지혜를 갖고 여러분 천국 못 갑니다. 세상 지혜를 갖고서는 자기 자신을 알 수 없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도 둘 수 없습니다. 죽음 건너편에 정말 영원한 지옥 형벌에 가는 것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 분은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될 때 우리는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지옥이 있고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혜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천국이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천국만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죽음 건너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천국의 일부의 맛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죽어봐야 그런 사람들은 혹시 모르겠어요. 죽어서 가보니까 없을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도 우리가 가지만 이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천국 같은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지혜를 날마다 공급받을 때
하나님의 지혜를 날마다 공급받을 때, 날마다 하나님의 나를 공급받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천국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걸 알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지혜를 우리가 날마다 살 수 있다면 걱정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다니엘, 요셉, 모세, 많은 분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들은 많은 고통과 역경이 있었지만 조금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줄 수 있는 지혜를 사는 거예요. 요셉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사서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그 팔려간 요셉은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잖아요. 항상 어디 가든 간에 요셉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항상. 그래서 요셉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고 항상 형통한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그 형통한 삶을 살았던 것이 요셉의 지혜와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지혜 같아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 요셉은 그 애굽에 팔려서 보디발의 가정에서 종살이 했지만 그는 보디발에 있는 그 가정에 그 요셉을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봤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본 거예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낭망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사신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은 또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어요? 그 감옥 속에서도 항상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늘 경험하고 그 속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서셨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죠? 그 관원들이 감옥에 와서 그들의 꿈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나중엔 그 바로 왕의 꿈을 해석을 해주잖아요. 그때 창세기 41장에 보게 되면 이 세상에서 너와 같은 하나님의 지혜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너와 같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자가 없다. 그럼 그 지혜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겁니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나에게 지혜를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지혜를 주는 것이 아니에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지혜를 주지 않습니다. 전부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경험대로 살아갑니다. 솔로몬 왕이 열왕기상 3장에 보게 되면 왕이 빈극한 이후에 가장 먼저 뭘 구했습니까? 뭘 구했죠? 지혜를 구했습니다. 솔로몬 왕은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께 뭘 구했냐? 부도 구하지 않고 명예도 구하지 않았다.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에 합한 거예요. 정말 다른 걸 구하지 않고 그 지혜를 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 왕에게 지혜를 줬습니다. 그래서 삼천방언과 잠언 1전 5을 노래하며 그 다음에 우슬초와 담에 나는 짐승과 새 모든 것을 다 아신 거예요. 모르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솔로몬이 공부해서 얻어진 지혜가 아니라 그 마음에 합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솔로몬 왕에게 그 엄청난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 지혜를 얻은 그 솔로몬 왕은 하나님이 솔로몬 왕에게 바닷가와 같이 넓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넓혀주는 것도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넓은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솔로몬 왕이 그 지혜를 끝까지 지켰나요? 못 지켰습니다.
끝까지 못 지켰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원래 이 잠언 말씀은 솔로몬 왕이 기록했잖아요. 그 솔로몬 왕이 자기 사랑하는 아들 르호보암 자기 아들, 그 아들에게 먼저 준 서신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잠언을 보게 되면 그런 말씀들이 많아요. 교만하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있느니라. 끝까지 지혜를 지키지 못한 것이 뭐냐? 교만 때문에 그 지혜를 끝까지 지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준 지혜는 아무에게 주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나. 그래서 참으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요, 날마다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지혜를 저에게 날마다 주십시오. 그것은 여러분들이 한 번 얻어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날마다 기도의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매일같이.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뭐라 그랬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우리는 구하지 않기 때문에 지혜를 못 얻어요. 날마다 매일같이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 지혜를 구하게 되면 그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살아야 돼? 우리는 습관적으로 살아가시면 안 돼요. 저희들 그렇게 삽니다. 그냥 어제 살았던 그 삶을 오늘도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일을 할지라도 여러분들 똑같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냥 습관처럼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잘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날마다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은 항상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뭐 했습니까? 기도했잖아요. 항상 내가 전쟁을 하리이까 마리이까 묻습니다. 블레셋 군대를 칠까요 말까요? 기도합니다. 쳐라. 그러면 순종을 치면 승리합니다. 똑같은 블레셋 군대가 또 쳐들어오는 거예요. 같은 입장입니다. 똑같은 입장이에요. 어제 승리했다면 오늘도 그냥 치러 나올 거예요. 근데 다윗은 똑같은 입장이지만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똑같이 쳐들어오는데 칠까요 말까요? 그 다음엔 치지 말라는 거예요. 지난번은 똑같은 입장에 치라고 했는데 그 다음엔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순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매일같이 날마다 같은 일을 반복하지만 매일같이 하나님께 같은 일을 더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기도를 형식적으로 하는 분들이 많아요. 형식적으로 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기도하면 100%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게 100% 응답해 준다는 확신이 있다면 기도하고 나서 우리 걱정 의심할까요? 기뻐하고 살 수 있을까요? 기뻐하고 살 수 있을까요? 근데 기도해놓고 걱정 근심하고 살아요. 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여러분 기도는 형식이 아닙니다. 형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첫째로 권한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첫째로 권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첫 번째, 두 번째 의미가 아니라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항상 기도입니다. 먼저 하는 거예요. 왜 기도로 간구할까요? 기도해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준다는 확실한 믿음이 없게 되면 그치지 말라는 거예요. 더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100% 응답해 준다는 확신이 들 때 그때 기도를 마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한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내 마음에 괴로우거나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맡기고 그 다음엔 기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예요. 100%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응? 그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이 계시는 분이고 내 모든 기도를 들어주셨다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잖아요.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기다려요? 기도해놓고 당장 내 눈앞에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 주님이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은 응답 언제 해주느냐? 나는 몰라요. 하나님만 아셔요.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지혜대로 살고 있다면 때가 되면 응답해 주실 거예요. 때가 되면. 근데 그것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고 기도만 해놓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면 응답이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100세 때 이삭을 줬습니다. 줘놓고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이삭을 나무에 매서 모레산에 갑니다. 칼을 뽑아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고 거기에 손을 대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 보니까 이미 그 양 한 마리를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 이후로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이제 참으로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안다. 참으로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내가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원망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요. 더 주님을 뜻대로 살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이 그럴 거예요. 내가 이제 참으로 내가 나를 섬기고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안다.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많은 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요. 절대 그거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그 문제를 해결할 걸 믿고요. 기다리는 거예요. 먼저 빌립보서 4장 한 장 봅시다. 빌립보서 4장.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예. (4장 6절) 저는 이 말씀이 지금 구원받은 지 한 40년 좀 넘었는데요. 지금까지 이 말씀이 저를 만들게 된 말씀입니다. 제가 26살에 구원을 받고 26살 때부터 말씀을 묵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4월 달에 구원 받았는데요. 한 8월 달에 이 말씀을 묵상한 말씀인데 지금까지 이 말씀이 저를 받쳐주는 말씀입니다. 매일같이 생각하는 말씀이고 4장 6절 보겠습니다. 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그랬어요. 오직 무슨 일이에요? 모든 일에. 모든 일입니다. 예. 여러분 모든 일이에요. 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뭐라 그랬어요? 아뢰라. 모든 일에. 여러분 개인적인 일, 모든 일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라는 것은 하루 24시간 모든 사건, 모든 일을 가리키는 거예요. 직장생활 어디이든 간에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모든 일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여기 염려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죠. 우리는 염려할 게 많아요. 근심할 게 많습니다. 성경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있잖아요. 너희 모든 염려를 여호와께 맡겨 뭐라 그랬어요? 버리라. 여러분, 버리라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쓰레기 버리면 주워와요, 안 주워와요? 안 주워오면 그걸로 끝입니다. 거기에 미련 없습니다. 이미 쓰레기에 버렸다면 미련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모든 염려, 근심을 100% 하나님께 아랬다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래라. 그럼 뭐라 했어요? 7절. 그리하면 그랬죠. 그리하면이 뭐예요? 100% 쓰레기 버린 것처럼 완전히 맡기는 믿음이 있다면, 딱 맡겼다면 그리하면 그래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평강을 지켜주고 우리 마음의 평안을 지켜주는 분이 누가 지켜주신다는 의미입니까? 하나님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모든 염려, 근심을 하나님께 맡겨버렸으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100% 맡은 줄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100% 믿는 거예요. 믿으면, 여러분, 기도하고 믿었으면 걱정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뭐 한다고요? 지켜주신다. 다 맡겼기 때문에 그 기쁘게 살 수 있는 지켜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해놓고 또 염려해. 또 걱정하고 있고. 안 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항상 그런 조마조마하고. 그러면 그런 분 하나님 응답해 줄 것 같아요? 안 해줄 것 같아요?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주죠. 이게 기도를 우리가 그런 분 그렇게 하면 안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100% 하나님을 쉬려고 믿을 때까지 그냥 기다리실 거예요. 확실합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랬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제가 이제 서울 중북교에 있을 때 우리 은빛 장년의 분들을 제가 암송 훈련을 시켰어요. 묵상 훈련을 시켰습니다. 한 말씀을 갖고 일주일 내내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다른 생각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것을 13주 동안. 그러면 여러분 13주 동안 계속 그 생각하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마음에 확실한 믿음이 생길 것 같아요? 안 생길 것 같아요? 생기겠죠? 그래서 할머니들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 은빛장년의 할머니를 다 은빛장년이 야 하나님이 우리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대. 그 믿음 갖고 할머니들이 뭐냐면 다 순종해 주셨어요. 그래서 건축하게 됐어요. 여러분 서울에서 건축하려면요 돈을 100억 이상 듭니다. 땅 한 평에 얼마 같아요? 3,500만 원. 땅 한 평에. 그리고 그것도 싼 겁니다. 옆에 건 7천, 8천. 그래서 230평 사는데 56억 들었어요. 230평 사는데. 56억 들었습니다. 그 힘이 무슨 힘이에요? 돈이 아닙니다.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돈을 갖고 생각했다면 건축 못했습니다. 왜? 우리 형제자매들 그렇게 건금할 형제자매들이 없어요. 우리가 누굴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다 마음에 하나 똘똘 뭉쳐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기도했습니다. 은빛정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제가 헌금 작정할 때 다른 기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우리 형제자매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봤습니다. 하나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분명히 성령께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딱 한 가지만 제가 소원했어요. 한 가지만 소원했어요. 우리가 2만 원 헌금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각자에게 성령께서 감동을 줄 것이다. 총액을 이만큼 들어가는데 내가 최선을 다해서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겠다는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줬을 때 절대 그 밑으로만 하지 말아라. 거기만 순종해다오 그랬어요. 거기만 순종해다오. 그러면 하나님이 각자가 하나님 우리 마음을 딱 모아서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이룰 것이다. 한번 경험해 보자는 거예요. 뭐 하자고 그랬어요? 경험해 보자고. 그 말씀에 대한 확실한 것을 경험해 보지 않으면 말씀은 다 이론이다. 이론이다.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대로 기도와 응답을 해주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고서는 절대 앞으로 여러분 말씀 믿을 수 없다. 근데 경험을 통해서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준다는 걸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걸 다 믿을 수 있다. 예, 처음에 우리 형제자매들은 겁이 나겠죠. 그래서 여러분 순종했는데요. 저도 놀랐어요. 예, 제가 이제 건축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계속 이제 해왔거든요, 가자. 그런데 거의 10년 작정을 했어요. 왜? 3년 작정에 못 나오거든 총에서 결제 안 해줄 거 아니에요? 10년 제가 했습니다. 10년이면 어떻게 해요? 학생들도 10년 되게 되면 직장 생활 할 거 아니에요? 응? 너도 10년 지나면 직장 생활 할 거 각오하고 해라. 다. 그래서요, 76억이 나왔어요. 76억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교회 갔는데 서울중앙교회 놀라시더라고요. 여기 믿음으로 한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했는데 형제자매들은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되었어요. 2년 동안 직장이 없는 형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형제가 설교를 듣고 이 형제가 감동을 받았는 거 1억을 한 거예요. 1억을 했습니다. 근데 2달 있다가 하나님이 가장 좋은 직장을 해주신 거예요. 2년 동안 직장이 없었던 그 형제가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리고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상치 못한 일들을 해주셔요. 저가 이제 해남교회 건축할 때도요, 참 그때 식구가 몇 명 없었습니다. 정말 없었습니다. 3, 4, 50명?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그 3,000평을 샀을 텐데 정말 돈이 없었습니다. 단 믿음으로 한 거예요. 하다 보니까 돈이 안 되잖아요.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그날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명절날 고향에 둔 형제자매들이 고향에 왔더라고요. 그날 주일날 올라가 보니까 해남교 식구들은 다 각자들 고향으로 가고 외부에서 다 고향으로 말씀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말씀 전하면서 이건 기회다. 그냥 지나가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호소를 했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들 이제 상황이 이렇습니다. 어려운 것을 얘기하고 우리 고향 교회를 위해서 좀 죄송하지만 작정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작정을 요구했습니다. 제가요. 근데요, 제가 그분들 지금도 못 잊어요. 제가 그분만 보면 눈물이 나요. 1,000만 원, 500만 원 형제들이 다 작정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형제 자매님들이 11조를 헌금을 해남교회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서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할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지금 건축 중이시죠? 예, 마음을 딱 모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시면 돼요. 그리고 큰 액수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형제자매들이 그랬어요. 서울에 있을 때 봉사자님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이 자꾸 돈은 늘어나지, 90억, 100억 더 늘어나지, 겁이 나는 건가 봐요.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전화 오게 되면 봉사님 저한테 말씀하십니다. 이런 전화가 온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건축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나 한번 우리 봅시다. 기도하시자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말았는데, 기도만 하고 나중에 건축 다 끝나고 나니까 그런 형제자매들이 더 좋아하고 더 기뻐하고
지금은 형제자매들이 마음이 어떠냐면요. 주변에 있는 땅들을 다 사자는 거예요. 한 평에 좀 6천만 원, 7천만 원인데 이제 그렇게 이제 믿음들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들도 건축 중에 계시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서요. 여러분들 하시고 그리고 건축할 때 최선을 다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 나중에 건축을 끝나고 나면 마음이 틀려집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게 되면 정말 너무 뿌듯하고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남는 건 그거밖에 없습니다. 남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건축을 몇 번 했거든요. 교회당 다니면서 몇 번을 하고 제가 이제 올해 이제 한 4년 남으면 저도 퇴임이에요. 4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생각하면 남는 게 뭐냐? 그거밖에 남는 게 없어요. 내가 주님을 해서 건축한 것밖에 남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 뿌듯해요. 내가 그런 교회를 갈 때마다 그 이후에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이 어떻게 해서 이 건물을 지었는지 그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모릅니다. 근데 저는 울어요. 손자서 아무도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무 능력도 없고 지혜 없는 저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남는 건 정말 이거밖에 없구나. 그 이후에 그 형제 자매님들이 이 안에서 구원받고 그리고 이 안에서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 얼마나 감사해요. 건축하고 나게 되면요 식구가 팍 늡니다. 팍 늘어요. 왜? 사람은 외모를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에 사무엘상 16장 보게 되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방인들은 외모를 보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외모 보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여기서 충분히 교제할 수 있고 충분하게 우리는 얼마나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전도를 위해서는 아름답게 꾸며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올 때요. 잘 꾸미게 되면 이미 마음이 딱 한 가랑 죽고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이 외모로 볼 때 볼품 없고 그러면 마음에 무시합니다. 근데 외모가 깔끔하고 아름답잖아요. 그 마음에 딱 한 가락 죽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외모가 아름답지 못하면요. 어떤지 아세요? 딱 죽고 들어요. 그래서 제가 영광교회에 있을 때는요. 리모델링 쭉 하면서 사무실을 아주 멋지게 꾸며놨어요. 상담 잘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예? 사람이 상담하러 들어오게 되면 죽어서 들어와. 말씀이 먹힙니다. 근데 지금 있는 데는 그렇게 안 돼 있거든요. 저 사무실이요. 확실히 이거 틀려요. 여러분들 이해하시는 거. 그렇다고 돈을 많이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시면서 너무 무리하지 마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모든 분들이 그 마음을 하나가 딱 마음이 모아져서 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시고요. 일을 하셔요. 일을 하십니다. 그렇게 좀 하셔요. 네, 마음을 딱 또 뭉치셔서요. 최선을 다하시면 돼요. 내가 최선을 다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시고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반드시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그런 말씀 있잖아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를 나도 그를 멸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더 많은 지혜를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그 사람을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그 사람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지혜를 주지 않습니다. 지혜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는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지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함께 뭐하며 자라가며. 그러니까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어떻게 자라간다고 그랬어요?
함께 자라간다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갓 태어난 어린아이에게 지혜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없어야 됩니다. 갓 태어난 어린아이가 지혜가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누워있는 어린아이는 지혜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아이가 평안한 거예요. 누워있을 때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자라가면서 자라는 것만큼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자라면 그 다음 뭐가 돼요? 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함께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시는데 그 성경과 지혜가 함께 자라가면 좋습니다. 아는 것만큼 순종하고 아는 것만큼 순종하고 그러면 그 말씀의 지혜가 함께 자라가는 삶이 될 거예요. 근데 말씀은 아는데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면 지식은 많은데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식은 많은데 지혜가 없게 되면 사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지식은 사람을 교만케 하는 것이요 사랑은 덕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와 지식같이 함께 자라가잖아요. 그럼 어떤 자세예요? 하나님만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를 의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식도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는 것이고 그 말씀도 순종할 수 있는 지혜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사람은 교만해질 수 없는 것이고 더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더 겸손해지고 더욱 낮아져서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이미 많이 알고 있습니다. 말씀들을 그거 여러분 아는 거 있잖아요. 지금 들었던 거 그것만 순종하는 것만 배우시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요. 그것만 순종하는 것만 해도 많은 지혜로운 사람이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만큼 순종하네요. 여러분 순종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우리 자매가 엊그저께 제가 교제에 느낀 게 뭐냐면 이 자매가 좀 설거지를 하게 되면 항상 모아놓고 이렇게 설거지하는 스타일인가 봐. 응? 안 하고. 그리고 그걸 감추기 위해서 뚜껑을 덮은 걸 샀대. 그거 놓고 겉으로는 이게 안 보이게끔 한 거야. 그걸 고치려고 노력하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고치려고 노력했는데 자기가 어제 그러더라고요. 2년 만에 이제 고쳐졌대. 몇 년 걸렸다고 그랬어요? 2년. 그거 하나 고치는데 2년 걸렸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잘못된 거 고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만약에 잘못된 거 고치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고치려고 먼저 노력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고치려고 노력하게 되면 고쳐질 것 같아요? 또 빠지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늪에서 나오려고 힘쓰면 더 늪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못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잘못된 습관들, 잘못된 거를 고치려고 하게 되면 고치려고 노력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노력한다고 그게 고쳐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고쳐지려면 먼저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그 하나님의 지혜는 반드시 뭐를 통해서 역사하셔요? 말씀을 통해서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말씀을 알고 지혜인다 할지라도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먼저 고치려고 결심하는 건 결심하셔야 됩니다. 결단을 내리고 결심하고 그리고 그 고칠 수 있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것을 밤낮으로 생각하셔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걸 고치기를 내가 결심하고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뭐냐? 하나님은 내 마음의 결심과 결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고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고치려고 마음도 먹지 않고 그런 결단하는 마음도 없다면요 못 고칩니다. 평생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30년이 가도 똑같아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아주 훈련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내 몸의 습관이 되셔야 돼. 습관이 되기 위해서는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도하시고, 그게 바로 묵상이라는 거예요. 시편 119장 볼까요? 119장. 시편 119장 97절 보겠습니다. 시편 119장 97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뭐라 그랬어요? 묵상하나이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뭐라 그랬어요? 그럼 지혜롭게 행하려면 내가 지혜로운 거에 말씀에 대한 있어야 됩니까? 말씀에 대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없으면 지혜롭게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예. 여기서 말하는 8절에 보면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원수가 누구예요? 마귀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도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님과 가까이 못하도록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세상 염려 근심하게 만들고 그런 걸 통해서 주님과 가까이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종일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을 믿게 되고, 그 믿게 되면 마귀가 역사해도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갖고 마귀를 이겨나가는 힘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겁니다. 말씀이 없게 되면 마귀가 나를 마음을 멀어지게 하는 많은 덫들을 못 이깁니다, 여러분들.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98절 다시 보면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나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103절을 같이 가볼까요? 104절까지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하니이다.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케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우리는 뭘 알아야 돼요? 주의 말씀에 뭘 하려고 그랬어요? 맛.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의 맛을 아셔야 됩니다. 말씀의 맛을 알게 될 때 어떻게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더 지혜로워지셔요. 내 모든 스승보다 승한 지혜가 주고, 그 다음에 내가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내가 노인보다 승하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그때 맛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영적인 무슨 걸린 거예요? 병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영적인 병에 걸린 겁니다. 병원 가게 되면 환자 먹는 거 보게 되면 맛있게 먹어요? 꺼적꺼적해요? 꺼적꺼적하죠? 왜? 병 걸려서 그래요. 환자라 그래요. 밥을 맛있게 못 먹어요. 근데 병이 다 치료가 되면 밥을 맛있게 먹는 거예요. 건강하다는 비결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내 말씀의 맛부터 돌려놓으셔야 돼. 말씀의 맛. 지금 말씀의 맛을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병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뭔지 아세요? 징계입니다. 징계예요.
성경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평안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즐거움도 주셨습니다. 그죠? 근데 마음에 평강이 없고 즐거움이 없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게 징계거든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뭔가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교회 책망 알잖아요. 계시록 2장에 보게 되면 내가 내 행위와 인내를 안다. 자칭 사도를 하되 거짓된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을 쫓아낸 것을 알아. 얼마나 잘해서 칭찬을 많이 해주잖아요. 근데 그 잘한 것이 많은데 한 가지를 책망하잖아요.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지 않으면 내 촛대를 옮기겠다. 저는요, 그 말씀 너무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대요. 그 촛대를 옮기겠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널 이제는 관여하겠다, 관여하지 않겠다. 에? 너 마음대로 살아 이제. 너 마음대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관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무서운 거 없습니다. 하나님 관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떠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아도.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보세요. 처음에 은혜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절법 율법으로 돌아가 버려요. 율법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시작했다 율법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구원받고 나서요. 내 마음의 말씀의 맛을 모르잖아요. 즐거움을 모르잖아요. 율법으로 돌아가요. 사람 보게 돼 율법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 말씀의 즐거움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제가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즐거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 형제자매를 자꾸 판단하는 마음이 생기고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제가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마음을 고치려고 노력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큰 병에 걸렸구나.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시편 119장을 1절부터 176절까지를 저 6개월 동안 묵상을 했어요. 6개월 동안.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내 문제의 원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마음으로 짓는 죄를 내가 심상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마음으로 짓는 죄가 심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 맡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다 맡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철저히 돌이킨 거예요. 돌이키고 제가 시편 119장을 계속 생각을 한 거예요. 1절에 보게 되면 행이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 행복의 조건이 뭐냐? 그리스도인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그렇게 살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전심으로 구하니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하고 6개월 만에 회복이 됐습니다. 회복이 된 이후에 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다음부터는 그날 잘못한 것은 해를 넘기지 않았어요. 그날 잘못을 뉘우치는 거예요. 철저히 회개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자백하는 거예요. 그전엔 하루 잘못해도 묻어놓고 한 달, 두 달 그냥 돌처럼 굳어있는 마음이 회복하고 나서 그 마음을 유지하고 싶어서 계속 이제 날마다 그날 잘못한 것은 그날 하나님께 자백하고 돌이키고. 여러분, 사람은 똑같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게 되면 만일 너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너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말씀대로 산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까요?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 같아요. 뭘 경험하게 돼요?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안다고 우리가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을 때 뭐예요? 내 허물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뭐가 나와요? 자백이 나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때 비로소 거울을 보게 되면 내 얼굴에 뭐가 묻은 것처럼 발견한 것처럼 진짜 말씀 속에 있을 때 말씀을 여러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게 되면 내 허물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의지로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합니다. 날마다. 그리고 어느 때는요 통곡을 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저가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통곡을 해도 안 돼요. 어느 때. 근데 저가 그런데 누구를 판단해요? 저는 판단할 자격 없습니다. 단지 여러분들을 말씀대로 살기 한 도와주는 것이지 저는 판단할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요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묵상을.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요. 여러분 그 지혜를 얻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서 내가 거룩해지고 그런 사람이 그런 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애들 살아갈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살아갈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허준이라는 영화 여러분 드라마 많이 보셨죠? 젊은 분들은 못 본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그 드라마를 몇 번을 봤어요. 그걸 보면서 영적인 의사를 딱 이게 접목시키니까요. 내가 유이태하고 허준 같은 마음이 되지 않으면 말씀 전하는 자격이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도 많은 의사들이 있지만 의사들은 진짜 힘의가 없는 거예요. 그 환자만 사랑하고 환자의 병을 고치려고 하는 그런 심의가 별로 없는 거예요. 다 돈벌이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허준이는 뭐예요? 돈 보지 않습니다. 사람 보지 않습니다. 그가 나의 원수냐? 그거 보지 않는 거예요. 원수라도 환자면 고쳐줘야 되는 거예요. 오직 의사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원수냐 그거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병만 고쳐주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의태가 유언적으로 말을 합니다. 비인 비전. 이 의술을 남에게 전하기 위해서는 인격을 갖추지 않으면 의술을 전할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술을 전하기 위해서 뭐가 갖춰져야 되는 거예요? 인격이 갖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의 인격을 닮은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인격이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을 보게 되면 세상 사람도 우리보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요 잘 사는 사람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윤리와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의 인격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인격을 갖춘 사람이 더 훌륭할 것 같아요? 예? 그리스도 인격을 갖춘 사람이 더 훌륭한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 인격을 갖춘 사람이 세상 사람보다 못하다. 그럼 전도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왜 그런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져야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1장 28절에 30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누구를 얻는다? 사람을 얻느니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예요. 여러분 생명나무에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과실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아무 열매가 없다. 땅만 버리는 거잖아요. 열매를 위해서 농부가 우리에게 과일 심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를 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처럼 겸손하고 주님처럼 낮아지고 그리스도의 성령의 9가지는 인격을 갖추게 되면 우리는 사람을 얻게 돼 있어요. 그에게 뭐예요?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러면 어떻게 복음 전해져 안 전해져요? 안 전해집니다. 여러분 시골은 더 유명하잖아요. 저는 그런 경험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제 해남교회 있을 때요. 그때 저도 이제 초창기니까 목회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실수를 참 많이 했습니다. 정말 실수를 많이 했어요. 지금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 같으면 그런 실수를 안 했다면 그 영혼들을 놓치지 않았을 텐데 내가 실수를 해서 영혼들을 다 놓쳐버린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날 서울교회 한 형제가 우리 부모님 전도하기 위해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하러 갔습니다. 그 동네. 가니까 그 옆에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할머니가 계시는 거예요. 너무 난 고맙잖아요. 같은 동네니까. 전도 딱 하고요. 그 할머니도 저희 교회 나오십니다. 같이 나오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분도 그 교회 나가? 그럼 별거 아니네. 나 안 나가. 동네도 신임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교회 나가는 분들이 너무 인색하고 너무 잘못해서 동네 사람 마음을 딱 닫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얻었어요? 도리어 사람을 실망시켰습니까? 실망시켰어. 사람을 못 얻잖아요.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많은 지혜를 얻어서 사람을 얻는 거예요. 사람을 얻는 겁니다. 제가 인천에서도 경험했습니다. 인천에서 제가 전도사 시절 있을 때요. 어느 분이 전도를 한 거예요. 어느 분 전도했어. 그 전도한 분이 보니까 자기 아는 분이 저기 보이더라고. 그분이 인천교회 나왔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새로운 분이 말씀 들어온 분이 그분도 이 교회 나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한 분이 반갑다. 잘 됐네. 그분도 우리 인천교회 식구야.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분이 그래? 그리고 그냥 그대로 그냥 말씀도 안 듣고 가버렸습니다. 지금도 그거 내가 머리 생생합니다. 말씀도 안 듣고 돌아가 버렸어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말 한마디 가족들 구원받지 못한 분들 동네 전도하시려면 우리는요 어디 가든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정말 기도하시는 거 해야 되는 거예요. 무뚝뚝하지 마십시오. 항상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들에게 어떻게 내가 지혜롭게 대답해야 될까요? 하나님 지혜를 주시오 그랬잖아요. 응?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잠언 12장 8절에 그랬잖아요. 혹 함부로 말한 같이 꼭 칼로 찔리거냐. 응? 의인의 비은 사람의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부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허물이 많잖아요. 나도 생각들 하게 되면 우리 실수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를 그나마 좀 줄이기 위해서는 항상 뭐부터 하셔야 돼요? 기도부터 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어떻게 이분들에게 대답할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게 되면 우리는 조심조심하게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 전도할 때요. 우리는요 정말 그들보다 더 마음이 낮은 마음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적으로 아는 척하면 안 돼요. 우리는 집회 말씀 많이 했던 거 다 알잖아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그 말 들어도 몰라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소경입니다. 귀머거리예요. 중풍병자예요. 문둥병자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들은 죄를 져도 아픔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몸 따로 마음 따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말씀 아무리 들려줘도 귀머거리예요. 이해를 못합니다. 파도 모르는 거예요. 거기다 우리가 말씀 가르치게 되면 뭐라 그래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 우리는 그들의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경은 이해되지 않지만 들어도 깨닫지 못하지만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이 믿어진다. 너 말하는 거, 행동 하나가 진짜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오잖아요. 말씀을 딱 듣고 나면 교제 떨어질 거예요? 안 떨어질 거예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그 사람을 본받기 위해서 교제에 딱 붙게 돼 있어요. 근데 억지로 오는 사람 말씀을 듣고 여러분 교제 붙이기 쉽지 않잖아요. 쉬운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9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9장 19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며 그랬어요.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유를 쓰지 않은 거예요. 쓰지 않고 그들의 종 노릇한 거예요. 종처럼 섬긴 거예요. 그게 누구의 마음이죠?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잖아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꼭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졌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게 본받은 분이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그런 마음으로 전도를 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어떤 마음으로 전도하셔야 돼요? 이런 마음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은 우리에게는 있을까 없을까요? 우리에게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날마다 그 지혜를 주지 않으면 우리 이렇게 안 됩니다. 야고보서 3장 3장 14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17절 18절은 같이 가볼까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여기 뭐라 했어요? 14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지혜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적이에요. 마귀적 그런 지혜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위로부터 난 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없는 거예요. 그 17절 뭐라 그랬어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날마다 우리는 이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다. 얼마나 거룩하여 깨끗하잖아요. 화평하다. 관용하다.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나한테 하는 게 아니야. 양순하고 순하고 양순.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이런 날마다 위로부터 난 지혜를 우리가 공급받았을 때 사람 마음으로 미워도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꼭 받아들이고 관용하게 되고 양순하게 되고 그들을 성결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 날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지혜를 주지 않으면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안 돼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냥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나옵니다. 여러분 저는요 정말 그 많은 걸 경험했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라서 마음은 똑같아요? 틀릴 것 같아요? 똑같습니다. 화나면 옛날 같으면 화나면요
우리 자매랑 싸울 때 어느 때 보면 구원받고 나서 싸운 거예요. 우리 자매랑 구원받고 결혼했거든요. 믿음으로 했습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보고. 근데 10년 동안 싸웠어. 10년 동안. 왜 싸웠을 것 같아요? 차라리 말씀을 모르려면 안 싸울 거예요. 서로 말씀들은 알아갖고 왜 이렇게 사냐, 왜 이렇게 사냐. 맨날 그랬어요. 나중에 제가 우리 자매랑 싸우고 나서 알게 됐던 거예요. 싸우고 나서, 이거, 우리는 이게 말씀 아는 게 지혜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주셔야 되는구나. 10년 싸우고 경험한 게 뭐냐면, 우리 자매를 용서하는 것도 배우게 되고, 사랑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매가 이제 10년 하고 나서요, 어떤 말을 툭 던졌어요. 그 말을 들으면 제가 마음속에 어떤지 아세요? 오한마 들었고 다 집을 다 부시려고 하는 마음이 딱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 악한 마음이 올라와요. 근데 저는 그때 말씀을 제가 청년 때부터 제가 하루에 하나씩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하루에 하나씩 암송했어요. 1년 12달 계속 복습했습니다. 지금도 복습합니다. 그대로 살려고. 40년 지나도 복습을 해요.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인자하며 서로 불쌍하게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 말씀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용서가 돼야 안 돼요? 다 불질러 놓고 용서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딱 떠오르는 거예요. 떠오르면서 뭐냐면 우리 자매를 보니까 이런 말이라는 게 내가 어느 때 하고 싶어서 하는 말도 있지만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마귀 역사인 거예요. 그걸 내가 딱 보니까 우리 자매가 내가 실수했구나. 괜한 말을 했구나. 후회하는 눈을 딱 본 거예요. 그때 제가 뭘 알았냐면 이게 만약 그 말을 내가 딱 듣고 액션 취하게 되면 나 완전 마귀가 우리 집에 불 지르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딱 듣고 나서 내가 우리 자매한테 뭐라 했냐면 자매 실수했지? 괜찮아. 내가 어깨를 딱 잡아주고 걱정하지 마. 우린 그런 사람이야. 여러분, 제가 그 다음부터 어떤 말이 생겼냐면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게 되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아라. 우리 자매랑 그 전에는 해가 지기 전에 풀고 자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화나면 한 달도 얘기 안 하고 2달도 얘기 안 하고 그 하나도 죄 잘못하는 거예요. 그날 딱 푸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엔 자존심 세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를 죽이는 것을 가정에서부터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쫓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돼. 날마다 죽여야 돼. 그걸 어디부터 해야 돼요? 가정에서부터 하셔야 됩니다. 부부간부터 하셔야 돼요. 자존심 세울 거 없습니다. 내가 죽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여러분 시간마다 하십시오. 시간마다. 저는 항상 그걸 생각해요. 다른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들 매일같이 시간마다 하나님 지혜를 구하시고 그 말씀을 생각을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 사람은 디모데후서 2장 7절에 보면 시간 없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신다. 그러니까 내가 총명하고 지혜로우려면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총명과 지혜가 없습니다.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이 내 몸에 배우셔야 돼. 습관이 되셔야 돼. 그래서 저는 그 습관을 하기 위해서 제가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게 되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 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직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 내가 형통하랴. 이거 봅시다 한번. 여호수아 1장 8절 이거만 보고 마치십시다. 여러분들이 이대로 꼭 사셔요. 그러면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1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이요. 여호수아 1장 5절 보겠습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등이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뭐라 그랬어요? 8절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 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랴.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잘 아시는 말씀처럼 이미 모세는 죽고 그 바톤이 여호수아에게 넘어간 거예요. 여호수아가 바톤을 받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딱 보니까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잖아요. 어떻게 모세가 인도할 때요? 모세 말도 안 듣고 막 죽이려고 했었잖아요. 그런 민족을 여호수아가 끌어가려니까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한 마음이 뭐예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렇게 동일하게 5절, 7절, 9절에 그 말씀이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이 말이 뭐예요? 너 지금 이스라엘 민족 말 듣지 않았지? 문제가 많지? 그거 보지 마. 너는 뭐만 하면 돼? 여호수아는 말씀만 묵상하고 말씀대로만 순종만 해. 그리고 내가 너 함께 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너는 순종만 해. 그럼 나머지는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수아 쭉 읽어보세요. 여호수아가 한 거 뭐가 있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려면 요단강물을 건너야 하는데 누가 갈라줬죠? 말씀에 벗게 메고 순종하니까 요단강물 갈라졌습니다.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어요? 하나님 무너뜨렸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7족속 누가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한 게 뭐가 있어요? 말씀 순종한 것밖에 없어. 말씀을 주여로 묵상한 것밖에 없어. 형통이라는 말이 뭐냐면 그게 성공이라는 의미예요. 형통이라는 의미는 세상 사람처럼 돈 많이 벌 그게 아니라 형통이라는 의미는 모든 걸 초월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걸 극복하는 힘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는 거예요. 이게 형통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주님만 의지하고 살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해 나가는 힘이 있는 거예요. 이게 형통입니다. 그게 성공이에요. 그것은 말씀을 없는 사람들은 그걸 경험 못해요. 말씀 없는 사람들은. 말씀이 늘 생각하는 사람만이 그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장 165절에 보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 뭐가 없느니라? 장애물이 없느니라. 왜 장애가 없어요? 많은 장애가 있죠 우리가. 그 장애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넘어가는 형통이 있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게 하나님 주시는 지혜입니다. 여러분들 매일같이 우리는 그런 살 수 있는 능력을 다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습니다. 근데 왜 못하죠? 활용을 안 해. 다 주셨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베드로서 1장 3절 4절 그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으니 그랬어요. 다 주신 거예요. 기초가 뭐냐? 믿음이야. 믿음의 덕에 지식을 지식의 절제. 이게 지식을 이제 가가면서 순종하면서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이 특권을 누려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공급받지 못하고 말씀을 의지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 특권대로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겁니다. 정말 올해 여러분들이 계획한 건축과 또 내일부터 전도 집회 있잖아요. 이번 전도 집회는
교회가 하는 겁니다. 사실 나 말씀도 못 드렸는데 원래 지혜는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에베소 3장에 보게 되면 교회를 통해서 각종 모든 지혜가 교회를 통해 나에 주는 것이지 내 개인에게 주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가 하나가 되었을 때, 한 몸이 되었을 때 하나님 내가 더 하나님께 교회를 통해 지혜를 얻게 된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저는 교회 아는데 10년 걸렸어요. 10년. 제가 그래서 그 교회 깨닫고 나서 저 90년대 저희 교회로 온 겁니다. 90년대. 저 교회를 깨닫지 못했더라면 우리 교회 안 왔을까요? 여러분 교회의 비밀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 전체적으로 행사할 때 항상 함께 하십시오. 함께 하는 거. 그때 내가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13절에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에 다 붙어 있을 때 이호 목사님들 말씀하시면 힘이 어디 있냐고. 저는 이 예화에 들어가 신앙에 10년 만에 신앙생활 잘못되는 걸 다 깨달은 거예요. 힘은 교회에 있지 개인에게 있지 않아요,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교회가 하나가 되고 비록 내가 전도하지 않아도요, 내가 그 영혼 함께 같은 마음을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사람을 전도하게 될 때 같은 마음으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 우리가 전도도 잘 되기 때문에요. 내일부터 기도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구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지를 알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혜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또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무엇보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무리를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삶의 지혜를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내일부터 있을 전도 집회에도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이 집회를 위해서 준비하는 우리 나주기 형제자매님들에게 더욱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그 영혼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지혜로 함께 해주시며 새로운 영혼들이 정말 말씀을 듣고 그들의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